신약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티브들,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연결시켜 나아가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로마서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바울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는 유대인, 그들에게만 자신의 율법을 주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과 조건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또한 고대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마리엘 밑에서 배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율법,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 자기에게 계시되는 내용들을 이 서신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하신,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각도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배경에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대다수가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 로마서에서 매번 각도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게 될 본문에서는 바울이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율법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특권을 전혀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초기의 단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맥락에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앞에 화면에 토라의 사본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게 되면 각 회당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토라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율법, 토라라고 불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도라,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그 배경,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통치했던 애굽에서 가혹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도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 중에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민족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종종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맥락 속에서의 율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율법, 도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마치 일반적인 도덕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에 더 복잡해지고 바울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특정한 역사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한 부분은 참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딱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한 가지를 말할 때 그와 더불어 말하는 다른 것들도 똑같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가르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일본어로는 신코기닝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3장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부활하신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라는 선고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고를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 가운데 있고 우리를 그동안 속박되어 있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이 현재에 받게 되는 선고라고 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우리는 프리패스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미래에 장차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는 우리 각 사람이 살아온, 영위해온 모든 삶을 기초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었지요. 지난 주일에 봤던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인데 유대인에게도 비유대인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반대로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보게 될 로마서 14장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이론적인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편안히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라는 말은 바른 대로 하나님께 다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바른 대로 다 말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행한 선과 악,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8절인데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신분, 종의 신분이든 자유인의 신분이든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들에게 죄 사함이라는 그 직위를 선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고 우리를 당기시는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선고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 즉 칭의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전문 용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 영어로는 주로 justified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나타내는 것처럼 법정이나 재판 소송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데 특히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 비밀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 칭의, 의롭다 한 그 심판은 마지막에 판사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법정의 판사는 어느 한쪽이 의롭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내려질 때 그 선언이 내려짐과 동시에 사람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됩니다. 판사가 피고가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혹은 원고가 정당함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선언과 함께 새로운 상태, 정당성이 입증되고 지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통하여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칭의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풀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 도라를 소유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정말 유리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내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답은 아니다, 노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따라, 그리고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소유했지만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소유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의롭다함을 선고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떠한가? 본문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에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14, 15절을 보고 자기 양심으로서 이스라엘의 율법, 그 토라와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지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이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범주, 새로운 종류의 이방인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히게 되는데, 그리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생길 것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난해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요점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기,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 창조 세계는 무작위적인 어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어느 한 민족만 택해서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고 그들만 차별해서 그들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그런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잡음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세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평화는 무엇일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따르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참된 정의가 실행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벌써 이미 실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서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어두운 곳에 숨겨진 것까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고 바로잡을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정의를 목말라 하는 오늘날 우리 세계를 향한 바울이 정하는 아주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지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바울의 호소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가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함께 읽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주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진리를 탐구하고 그 발견한 진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잡으십니다. 이 동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잡아 가시는지 우리의 삶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